이제 실제적인 삶의 지침을 바울이 주고 있죠. 1장부터 3장, 4장까지는 교리적 부분이었다면 4장부터 지역인가요? 이제 삶의 윤리적인 부분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조언들과 나누실 때에 내가 삶의 시간을 어느 부분에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관심사, 내 성향, 내 특징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루 중 시간 사용 비율이 높은 1위에서 3위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내가 어디에 잠자기 빼고 예, 한번 써보세요. 밥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자, 다 쓰셨습니까? 우리 민철 형제, 네. 민철 리더님. 자, 3위 뭐예요? 공부요. 3위 학생이면 1위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2위는 뭡니까? 저는 2등은 게임했어요. 게임. 그래요. 그만큼 다 많이 안 해가지고. 게이머 지망생. 자, 1위. 스마트폰. 야, 이게 우리 리더들의 현 주소입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민수 리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자, 3위 뭐라고 적으셨어요? 핸드폰. 2위 수업 듣기. 그렇죠. 1위 그래요. 이라고 진짜 많이 대조되죠? 예, 각자 삶에 뭐 패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우리가 참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부담이 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의 모습과 이런 삶의 패턴이 다른데 우리 모두 제가 봤을 때 청년 세대가 참 바쁜 것 같아요. 요새 다 바쁩니다. 저희 딸도 바쁘더라고요. 아까 밥 먹는데 막 밥 안 먹고 뛰어다녀요 막. 그래서 딸 밥 먹어야지 하니까 아빠 나 지금 바빠 이래.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요새는 여러분 영아들도 바쁜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오늘 16절이 핵심 구절인데 자,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말씀 이야기 1번 세월을 아끼는 것과 때가 악한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럼 논리적으로 연계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부족하지 않나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은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을 아껴라. 사람들 바쁘게 지낸다.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살면 나처럼 된다. 세월을 아껴라. 너 나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세월을 아껴라. 생뚱맞게 세월을 아껴라. 뭐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게 전혀 연결고리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껴라. 이 헬라어를 못 써요. 그래서 한글로 쓸게. 엑사구라조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어떠한 것을 구속하고 사는 개념이에요. 엑사구라조. 자, 시간을 살아, 획득해라 이 의미예요. 자, 그런데 시간 자체는 세월 자체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기 마련이에요. 필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간을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 다시 말해서 시대를 시대 정신을 이 시대가 말하는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에베소서를 쓰던 당시 바울의 그 상황 그리고 이 시대적 정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대부분 말해요. 뭐 60년에서 60년 경이라고 합시다. 1세기죠. 이 당시 로마가 지중해 연안 이 모든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데 에베소가 위치했던 것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는 기본적으로 무역이 활발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로마 본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장화 모양으로. 이쪽이 아프리카,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쪽에서 사람들이 무역을 막 해요. 육로로, 해로로 막 하니까 이쪽 도시가 자연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 돈이 많은 도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돼요. 그래서 로마 시대 5대 거점 도시 중 하나가 에베소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많은 인종, 문화, 뭐 무역이 많이 이렇게 지우개가 있구나. 했기 때문에 이 도시의 특징은 첫 번째,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아요. 부자들 막 돈이 돕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기 때문에 여기 뭐 많은 뭐 언어도 있을 거고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삶의 뭐 다양성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것이 여기 있었어요. 지식 도서관이 있고 뭐 삶의 질이 높습니다. 삶의 질이 높고. 세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거. 여기에 가장 유명한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 사의 중에 하나예요. 아르테미스 여신 그 신전이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요, 사실은 우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끝판왕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너머에 있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내 성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어떠한 번영을 위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삶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내 만족이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이었던 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굉장히 바빴어요, 여러분. 무역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언어 배우고 자격증 따고 막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이 도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말했지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바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이미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바쁘게 살라고 또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시대가 말하는 바쁨, 시대가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그 가치,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바쁨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쁨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바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똑같이 바빠요. 공부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15절 상반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 상반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여러분,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 목적,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정말로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그 방향에 따라서 그 흐름에 편승되어서 따라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에베소에 발 딛고 있는 성도들이 전혀 다름과 차이로 세상을 성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바울의 참 의도는 이 땅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사람들의 바쁨과 같이 똑같이 바쁘게 살지 말아라. 남들이 자격증 시험에 목매서 회사 취업이 삶의 모든 목적이고
또는 연애나 결혼이나 또는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 바쁨과 다르게 살아라. 이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리더십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믿지 않는 친구와 나와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 끝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세히 주의해서 바라봐라. 그러지 않으면 한 끗 차이지만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내가 가졌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이렇죠. 세월을 아끼는 것과 때가 악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이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삶, 그런 삶의 태도, 삶의 방향성,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에베소 사람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삶, 에베소 사람들이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행태를 거부하는 삶의 태도, 부정적인 요소를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월을 아껴서는 안 되고 다른 방식의 세월을 아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자, 언뜻 들으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시간을 활용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한 대조를 말하고 있죠, 지금. 자, 세월을 아끼라. 첫 번째는 자, 세상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바쁜 것처럼 바쁘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먼저죠. (15절) 하반절에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8절 보니까 비슷한 대조가 나와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대조와 같은 것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자, 뭐하고 뭐가 대조되고 있죠? 자, 너희가 전에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빛과 빛의 자녀다. 이 대조하고 있죠. 문맥적으로 쭉 봤을 때 지혜 없는 자가 누구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바울이 대조하고 있어요.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있는 지금의 에베소의 보편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모든 세상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이전에 어둠에 있었지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이제는 성도된 자들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빛의 자녀들의 삶이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자,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빠르게 아무리 부지런하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가도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자,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우리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빛이 되었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둠의 세상에서 에베소에 살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자기 인식과 정체성의 확립이 없이는 우리는 무너져요. 빛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는 것은 빛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세월을 아껴가는 삶의 태도는요, 빛의 자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번영을 위해서 뛰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혀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 삶의 태도와 방향성 자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월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세월을 아껴가는 것이다. 단순히 분주하고 빠르게 살아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고 아주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사는 것.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존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빠르게 계획적으로 살아도 아낌으로 살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낌은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지만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세월을 아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빛으로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가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빛의 그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첫 번째? 착함, 또 의, 또 자,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서 이것이 전혀 없는 세상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빛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정말 사들여서 제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뭐예요? 호구예요. 바보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부지런하고 아주 그렇게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기본 인식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울 생각하세요. 바울. 지금 바울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쓰면서 뭐 하고 있어요? 몰라요? 감옥 갔어요. 여러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까? 자기가 가장 낭비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삶을 정말 아끼고 자기 자신이 그 이미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야, 내 모습을 봐라. 세월을 아낀다는 거 이런 거야. 감옥에 갇혀서 글 쓰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을 밝혀내는 빛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진실함, 착함을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삶. 세월을 아낌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바라볼 때 진짜 세월을 아낀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관계 맺고 친구들과 놀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여가 생활할 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세월을 아끼는 거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일 자격증 시험 보는 친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왔냐고 하니까 공부해도 별 그게 없대요.
그건 농담이겠죠.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내일 시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 빛으로 살아갈 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면서 살았어요. 교회 생활에 뭐 사역에 오리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성경적인 올바른 정의이고 가르침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 착하심을 딱 드러내는 거야. 나 혼자 성적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공부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회사 업무에서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을 내 삶을 통해서 비춰내는 것,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랬듯이 살아가는 여러분, 빛의 속성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어둠을 밝혀내는 역할을 해요. 빛은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비춰내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은 나에게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빛은 나를 넘어서 너를 비춰내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를 비춰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비춰내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내가 거한 공동체, 사회, 직장, 회사, 모든 관계, 이 사회, 이 세상 비춰내는 삶의 방식, 이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27일 우리 내친소 한몸양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제 마음이 그래요. 많은 우리 잃은 양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아니에요. 제게는. 이것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비춰내는 모습, 우리 안에 관심을 가져가는 모습, 이 빛을 내게만 가둬놓지 않고 정말 지혜 있는 자답게 시간을 아껴서 내 삶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해서 시간을 하려고 활용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청년교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의 중심이 그래요. 김수장님들 중심으로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죠. 참 마음이 기뻐요. 이번 새벽 기도 공휴일이라 얼마나 나올까 참 걱정했어요. 제가 아침에 딱 단에 섰는데 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공휴일이니까 좀 늦게 왔나 봐요. 35명? 3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 하나님이 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겠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는 것,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과 공존하지 않는 내 삶, 세상에 비춰낼 수 있는, 공동체를 비춰내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생각 나누기. 자, 이미 바빠요. 이미 분주해요. 에베소의 그 상황은 이미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또 언어 공부하기 위해서, 또 우상숭배를 위해서 이미 바쁜 세상 가운데에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자 굉장히 바쁩니다. 삶의 패턴은 다르지만 몰두하는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진짜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어떻게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에게만 비추지 않고 형제 자매들에게 빛을 비춰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더님들 먼저 이 고민을 해보시고,
나눔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월을 어떻게 아끼겠어요? 결단하고 서로 권면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내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 나눔이 내일 있을 GBS 가운데 풍성하게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해주세요. 하세요. 자, 시간을 아껴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인식이 뭔가를 시간 활용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고 빠르고 부지런하게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우선 벗겨내시고 문맥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가치 그리고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삶의 모습 이 안에서 조금 묵상을 해보시고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빛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